할렐루야,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을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식은 저희에게 가장 기쁘고 귀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은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기쁘고 감사하는 반응과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이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또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7절 후반부에 보니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와 같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유령은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신 거죠.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거기서 드시는데요. 이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나는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음식을 드셨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44절,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있는 기록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자신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에 이들이 증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증인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어떤 일이든 내가 본 것, 내가 깨닫게 되어진 사실의 근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들은 온전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이 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52절, 5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증인이 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찬송을 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바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저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귀한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친히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또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 나온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기쁘게 주님께 찬송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